할렐루야.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왕의 정체성 두 번째 이야기로 애통하는 심장,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어떠한 심장으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런 8가지의 좋은 마음이 있으니 너희는 이런 8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빚어져야 될, 우리가 만들어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에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두 복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다른 복을 말씀하시지 않고 심령에 대해서,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천국이라는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라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입구, 천국의 입구를 지난 자의 눈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문, 천국의 문을 지난 자의 눈물이 애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면, 애통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왜 자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마음이 바로 애통입니다. 또 심령이 하나님, 저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라면, 애통은 주님,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심령, 이러한 이 모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슬픔, 단순한 우리 마음의 아픔, 이것이 아닙니다. 그럼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서 처절함입니다. 내 안에 계셔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절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회복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며 통곡하는 눈물이 애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죽은 자, 어떤 죽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마음, 그걸 애통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많이 웁니다. 상실 앞에서 울고, 또 억울함 앞에서 울고, 무너진 관계 앞에서도 울고, 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서도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팔복에서의 애통의 눈물은 구원을 향해서 우는 눈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눈물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서의 눈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입구를 지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애통일까요? 그걸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푸토코스입니다. 삶의 무게 앞에서 가난해진 심령. 따라해 볼까요? 푸토코스. 푸토코스. 네, 푸토코스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 가난이라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이 푸토코스는 그냥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없고 내가 뭔가 좀 삶에 불편하고 내가 좀 뭔가 아쉽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정도의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하냐면 구걸해야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루하루도 아니야, 그 한 끼를 넘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바닥, 완전 바닥, 내게 자원이 하나도 없는, 구걸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한 시간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완전 파산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심령이 푸토코스한 자, 완전히 바닥난 자, 파산한 자,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많은 자들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뭔가 돌려막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돌려막아보고 저렇게 돌려막아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그것이 관계가 되어졌던, 물질이 되어졌던, 건강이 되어졌던, 지식이 되어졌던, 무엇이 되어졌던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돌려막기 하고 끝내 자기에게 돌아온 건 파산 선고입니다. 관계의 파산, 건강의 파산, 물질의 파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의 파산. 그랬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니까. 자기가 왕권으로 자기가 통치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나라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내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문을 지난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직도 내 힘으로 될 수 있다 착각할까? 왜 자꾸 나는 예전 것으로 생각이 돌아갈까? 마음이 돌아갈까? 내 죄를 보면서, 내 성죄를 보면서,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 그때 통곡하는 그 눈물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많은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무게가 있습니다. 죄라는 무게, 후회라는 무게, 질병이라는 무게, 또 관계라는 무게, 가족이라는 무게, 사명이라는 무게, 거기에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의 무게. 그런 많은 무게가 우리의 인생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인생에 항상 이러한 무게만 있겠습니까? 기쁨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나름의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게들과 기쁨들이 섞였을 때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헛헛함이 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인생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장 많은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만큼 지혜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솔로몬만큼 가진 재물이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솔로몬처럼 첩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많지 않습니다. 다 좋은 거, 나쁜 거 많이 가져봤던 솔로몬이 고백은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젊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때 너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 또 애통하는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찌 보면 왜 가난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가장 내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상황이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공산주의라고 합시다. 개인 재산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 제가 다 뺏어왔어요. 제가 공산당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민 당원들 뿐이야. 그럼 제가 여러분의 물질을 다 뺏어왔어요. 땅도 없어, 집도 없어. 그냥 배급받는 게 다예요. 그때 그 심정. 근데 다 똑같으니까 괜찮아요. 없어도. 왜? 다 그렇거든. 그런데 자본주의로 넘어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근데 상대적으로 옆 동네는 많아. 근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버스비도 없어요.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려고 해도 안 돼요. 한 번은 요엘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용돈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른대요. 야쿠르트가 1,000원에 2병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0원에 1병밖에 안 된대요. 그렇죠. 용돈을 올려달라는 말을 그렇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조차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내가 안 먹을 때의 마음과 아예 돈이 없어요. 근데 뭘 먹고 싶어요. 근데 그냥 참을 때의 마음과 동일합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여러분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인생은 통장의 잔고가 가장 제로가 되어질 때마다 더 마음의 삶의 위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집이 먼저가 아니래요. 옷이 먼저가 아니래요. 돈이래요. 왜? 돈이 있으면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날 잘 곳을 만들 수도 있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입을 옷도 구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점점 줄어지면 사람은 위기감을 느끼고 신경이 예민해진대요. 그래서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된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 그것들로 내가 뭔가 충분하다고 위로를 받는 그 착각에서 내가 완전 파산 상태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은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나의 한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팔복의 첫 문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그것들로 나를 충분하게 만드는 그 착각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바닥에서 나의 나된 모습, 나라는 인간을 직면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돈이 없는 자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또 결탄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가난이라는 것은 단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무엇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이 건강이 됐던 물질이 됐던 경험이 됐던 모든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내가 마음이, 모든 것들을 총칭한 마음이 가난한 상태. 근데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위험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아, 내가 신학을 했는데 말이야. 아,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는데. 아, 내가 통독을 몇 번 했는데. 아, 내가 그래도 몇 학년인데. 아, 내가 지금 목회가 성도가 몇 명인데. 어떤 이러한 부분들, 나름대로의 착각할 수 있는 부요함.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그 부요함이 나라는 영혼을, 우리라는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제서야 우리는 가난한 자, 바로 부토코스가 됩니다. 자, 부토코스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심령이라면, 그 손을 들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상태가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가난한 심령은 구원과 회복을 향해 애통합니다. 자, 애통하다, 펜데오, 패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펜데오. 어떻게 보면 두드려 맞아서 아픈 마음일 수도 있어요. 펜데오, 펜다요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삶의 무게에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애통, 그게 바로 펜데오예요. 근데 상실과 죽음 앞에서 애도하듯이 깊이 무너져 통곡하는 상태,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실과 죽음 앞에서 애도하듯이 깊이 무너져 통곡하는 상태, 결국 뭐예요? 절대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죽음 앞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요단강 나는 안 건너, 무슨, 스스로 배 돌려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낼 때 가지 마, 안 돼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붙잡고 있을 그러한 권세가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그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무능함, 그 무능함 앞에서 울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부토코스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심령이고, 펜데오는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어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하고 손을 들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통은 절망에서 흘리는 눈물만은 아닙니다. 애통은 구원을 향해 흘리는 눈물이요, 회복을 향해 흘리는 눈물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진정한 SOS,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내 영혼의 신뢰의 고백입니다. 문제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괴로워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뜻을 따라갈 수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아는데 자꾸 악을 행하는 자기 존재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가난한 심령에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 통제라, 오호라. 자기 비하도 자기 혐오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한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 예수님께 나와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심장을 가진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나의 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에 진리가 조롱받는 이 시대에 영혼들이 상처받고 흩어지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는 이때 우리의 소망은 선지생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을 옮겨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애통하는 자의 위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형제보다 귀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야베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 어찌 보면 야베스는 그 이름이 축복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이름 안에 갇혀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냥 복을 주시면 안 돼요. 왜? 이미 나의 출발선은 다릅니다. 그러게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냥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복에 복을 더한다는 건 나를 도와주시되 내게 성령을 보내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게 복만 주시면, 나만 일으켜 주시면 나는 또 무너집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게 일으켜 주신 내게 성령을 더하사 하나님께 속하도록 내 지경을,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속해 주시면, 옮겨 주시면 내가 복을 받는 거죠. 복에 복을 더해지는 거죠.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떻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무엇이? 당신의 성령이. 이거는 야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나는 엘리야보다 더 잘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나는 엘리야와 같지 않기에 갑절을 주셔도, 갑갑절을 주셔도 나는 그걸 할까 말까 하니 나의 가난한 심령, 나의 푸토코스, 거기에 애통하는 심령을 더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거를 똑같게는커녕 망칠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망칠까봐 두려워하여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까?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서요? 아니면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어서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내 안에는 그저 부족한, 연약함,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는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십자가와 성령의 위로로 다시 세우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눈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절망하고 처절해서도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흘리는 눈물 속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첫째로 죄에 대한 용서의 위로입니다. 우리 인생에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 죄가 가볍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의 죄에서, 두 개의 죄에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백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자를 무시하지도 멸시하지도 밀어내지도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 사도 바울은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죄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위로는 죄에 대한 용서, 십자가로 데려오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임재의 위로입니다. 임재하심으로 임하는 위로.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소생시키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죄의 눈물 안으로, 내가 죄를 애통해하며 흘리는 눈물 안으로, 내가 후회하며 정말 회개에 자복하는 그 후회의 눈물 안으로, 상실의 눈물 안으로, 두려움의 눈물 안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흘리는 그 눈물 안으로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눈물 가장 깊은 자리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애통은 끝장난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문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의 위로입니다. 그러니 살살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화장 지워질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코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진실로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다시 세우시는 위로입니다. 임재의 위로는 눈물 자리로 들어온다면 무너진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다 무너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때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절망의 자리에서 울고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임재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셔서 사명의 자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세우심입니다. 보내심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운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다락방은 무너진 자들의 집합소였습니다. 두려운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런 그 마가다락방을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 세우심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의 세 번째는 바로 다시 세우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푸토코스,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가난한 자, 구걸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난한 자와 같이 있어야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시작되어야만 천국이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난 자에게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손을 내밀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그 위로가 바로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집 짜장면 맛있어. 그 집 된장찌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집 짜장면 괜찮다고 하더라. 뭐 그 집 된장찌개가 뭐 그냥 그렇대. 한번 먹어볼만 하대. 다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는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해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다스려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청원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오라! 이 탄식이, 이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인가요? 하나님, 내가 애통하는 자인가요? 하나님, 내 안에 영적 착각을 걷어가시고 그저 예배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나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